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7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가 요나단의 손 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가로되 살이 내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20장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앞선 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이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이 사울과 다윗, 요나단 이 세 명의 관계들을 살펴볼 때 사울은 굉장히 다윗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죠. 어느 순간부터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다윗이 선택이 되어서 점점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다윗이 왕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점점 조성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분명히 이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울은 몰락하는 왕으로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이전에 사울이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이 다윗을 대했다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겸손한 가운데서 또 한편 두려움에 떨면서 그 왕의 대관식에 참석하는 모습이 바로 사울의 중심이었죠. 그러한 중심으로 일관되게 그 왕의 직분을 행했다면 나라를 빼앗기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울 왕의 모습으로 당당히 서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이후에는 다윗을 굉장히 적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라는 자기 손에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다윗의 손에 넘어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들이 굉장히 다윗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계속해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죠. 사울 왕 앞에서 악신이 드니까 그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는데 창으로 그렇게 찔러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것을 도망가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집까지 쫓아가서 이 사울의 딸 미가를 이 사울이 다윗과 결혼을 시켰는데, 그 집에 가서 또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몰래 이렇게 탈출을 해가지고 다윗이 피신한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억장이 무너지고, 내가 사울 왕에게 어떠한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하는 그런 억울함을 요나단에게 표출을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사무엘상 20장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나단이 진정을 시키죠.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너는 안심하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조금 있으면 왕이 같이 다른 대신들과 같이 식사 자리를 하는 그러한 때가 오는데 그때 나를 숨겨봐라.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을 때에 왕이 끝까지 나를 화를 내지 않고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 내가 오해를 했거나 뭔가 잘못을 해서 그러한 일을 내가 좀 과대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고 화를 내거나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너희 아버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 선대하도록 그렇게 언약을 맺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다윗의 말대로 이 왕이 같이 대신들과 밥을 먹는 그 자리에 다윗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첫째 날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사울이 생각하기를 그래 오다가 뭔가 부정한 일이 생겨서 사고가 생겨서 그가 오지 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 날도 보이지 않으니까 요나단에게 물어보죠. 뭐 요나단이랑 다윗이랑 막역한 사이인 걸 아니까 요나단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디 갔길래 보이지가 않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들레헴 집에 간다고 해서 간청을 해가지고 같이 가족끼리 제사 드리는 것이 있으니 좀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사울이 급격히 태도를 돌변하면서 사울의 그 왕위야 또 자기가 죽으면 요나단이 왕이 당연히 돼야 될 것인데 이 모든 일이 다윗 때문에 위태로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면서 요나단에게 굉장히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일로 요나단은 깨닫습니다. 다윗의 말이 맞았구나. 우리 아버지 사울이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날에는 아주 음식을 먹지 않고 굉장히 슬퍼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이 맹세를 하고 서로 언약을 할 때에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있었죠. 만약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 화살을 쏴서 그것을 신호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만 알 수 있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 사울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이 사울 왕의 분명한 뜻이 선 것을 보고 다윗과 약속한 그 장소로 갑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바위 곁에 숨어 있었고 사울은 자기 종에게 이야기해서 활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활을 멀리 쏘죠. 그러면서 이 활을 쐈을 때 다윗과 약속한 것은 이 화살이 뒤쪽에 있다라고 그 활 줍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면 사울 왕과 뭔가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이 오해한 것이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일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아이에게 살이 앞에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의 말대로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신호로 약속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일부러 멀리 쏜 다음에 이 아이가 그 화살을 찾아가지고 가니까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앞쪽에 그 화살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활을 주우니까 그 활과 화살을 가지고 성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때에 아무도 없게 되고 다윗과 요나단만 남으니까 그 가운데 서로 입맞춰 울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울면서 서로 막역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요나단은 정말 자기 생명처럼 이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도 보니까 그만큼 사랑했던 것 같아요. 41절 말씀해 보니까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어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였다. 어떻게 보면 일반 정치적으로 봐도 요나단은 다윗을 제거해야지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왕위가 당연히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알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은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사울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다윗을 좋아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것에 넘어서 더욱 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그 사울에 이어서 왕으로 삼을 것이지만 요나단은 그것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환대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 앞에 가졌던 이 요나단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왕자고 누가 봐도 다음 세대의 왕이 되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 다음의 왕위는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비록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겠구나 하는 그 모습을 가지면서 다윗을 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계획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욕심이 그런 생각, 그 욕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틀으셔서 그 부분을 막고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기를 우리가 힘쓰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비록 우리의 욕심과 어긋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주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